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환란의 날 마지막 기독교와 크리스천 시리즈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간단하지만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의 시기를 지나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주장들이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인데요. 먼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특징들은 먼저 성경 전체를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양자가 다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은 두 재림설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비밀리에 재림한다는 1차 재림과 그 다음에 지상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재림하신다고 하는 2차 재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7년 대환란설과 환란 전 휴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 안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본문은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어떤 본문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각각 분리해서 읽는 해석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지상 천년왕국설을 주장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은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기록된 그 사도 요한의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을 시간 순으로 그리고 연대기 순으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회 전체 휴거를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즉 그리스도의 전 환란기 3년 반 시기를 그리고 11장부터 19장은 후 환란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세대주의 종말론은 18세기 존 넬슨 다비가 체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을 널리 가르쳤고 그 다음에 스코필드 주석이 나오면서 이러한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관점들이 크게 번져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아닌 세대주의 종말론을 함께 가르침으로 해서 또 한국에서도 이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해석 방법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1996년도에는 그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가 출간되기 시작했는데요. 예언서 연구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었던 팀 라헤이와 또 이 수많은 책을 저술했던 전문 작가 제리 젠킨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책을 저술하면서
5천만 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바로 이 Left Behind, 뒤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즉 그리스도에 의한 7년 대환랑 설이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경으로 저술한 책이죠. 폭발적인 인기를 끌으면서 바로 이러한 이론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론이 되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르치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뭔가요? 바로 환란전 휴거설입니다. 환란전 휴거설,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휴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공중의 비밀리 1차 재림하실 때에 신실한 신자들은 공중으로 휴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보죠. 그 7년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불신자들과 또 신실하지 못한 신자들은 남아서 바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박해 기간을 통과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서 유대인 중심의 통치 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따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비밀 재림에 따른 신자들의 환란전 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 분들은 신자들이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이러한 그 개념에 대해서 왜 신자들이 환란을 받아야만 하는가라고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환란을 받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신실한 신자들이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신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를 해야 한다고 믿고 있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란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질문은 과연 적그리스도의 환란기를 신자들이 통과해야 한다면 그 고난을 견뎌낼 신자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신자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우리가 먼저 세대주의 종말론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본문들이 또는 종말론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것들의 표준이 되고 모든 종말의 현상들을 해석해내는 캐논, 기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의와 또 논쟁을 하더라도 이러한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토의 그리고 심도 깊은 논의 무엇보다도 건강한 신학과 올바른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문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가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환란 전 휴거를 말해준다고 믿고 있는 이 본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미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고 있는 다른 신자들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명하면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죠. 파루시아.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한글 개역 성경은 강림하시리니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파루시아가 아니고 내려오심을 나타내는 헬라어 카타 베세타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13절과 14절에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1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시에 예수께서 이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이 구절은 16절 하반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있는 지상의 신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두 개의 본문 14절에서 예수님이 재림시에 이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거라고 하는 것과 17절에 죽은 자들이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상호 모순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데리고 예수님이 재림시에 죽은 신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것은 바로 땅의 관점에서 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신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현재적 천국이라고 불리는 낙원 패러다이스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나죠?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먼저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시간 순으로는 그 후지만 사실은 거의 동시적이겠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은 신자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rapture죠. 휴거입니다. 휴거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공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에르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늘 우라노와는 달리 대기권을 포함한 중간 하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하늘은 바로 주님의 보좌죠. 주님의 보좌. 그리고 이 중간 하늘은 에베소서에서는 뭘 가리켜요? 바로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중간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뭐라고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본문은 주님의 오심, 그 파루시아 사건과 더불어 신자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이 부활 사건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휴거, 랩처, 공중으로 들어올려지는 사건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휴거 사건이 단순히 주님의 강림 때에 재림하실 때에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이러한 사건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그 비밀스러운 휴거 사건이 될 것이라는 그 어떠한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이 이루어지죠. 즉, 전 세상이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5장에서 이 파루시아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을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예수님의 재림의 그 정확한 영과 월과 시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자들이 깨어 있을 때에 예수님 오시는 징조를 읽을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어떤 암시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의 파루시아가 유일무이한 한 번의 재림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환란전 휴거설은 초대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라 19세기에 와서 그 에드워드 어빙과 존 넬슨 다비로부터 시작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는 야훼의 날로 불리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죠. 이 주의 날은 신약에서는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타나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주의 강림인 파루시아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이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강림 또는 재림을 나타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모두 4차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등장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파루시아는 데살로니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시면 기록되어 있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파루시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파루시아는 데살로니전서 4장 15절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모두 파루시아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파루시아. 그러니까 파루시아는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자,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진 두 번째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7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이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스스로를 계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 아포칼립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스, 나타나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포칼립스도 바로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그날에 그가 오실 때라고 번역을 해야죠. 오실 때. 왜냐하면 여기 개혁성경은 그냥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파루시아라는 헬라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라는 헬라어죠. 근데 이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때는 바로 7절에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신자들이 안식을 누릴 것이고 불신자는 어떻게 돼요? 9절에 따르면 멸망의 행보를 받는 날이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주의 임재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분리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읽으면서 이제 질문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이 두 번째의 서신을 받았을 때 이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재림의 의미, 여기서는 이제 아포칼립스로 쓰여 있는 이 재림을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장인 데살로니가 4장의 재림과 다른 의미로 분리해서 이해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한 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파루시아의 사건은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아포칼립스도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이 설명했던 그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이 지금 2장 이 말씀은 바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파루시아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똑같은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예수님의 1차 공중 재림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라고 이해하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이 관점은 타당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주님의 재림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주의 날 강림이 즉시 일어날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신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분명한 징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바로 2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어떤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배도, 신자들의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제3의 성전에서 미래에 건립될 제3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심,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타나심, 헬라로는 에피파네이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강림이라고 하는 재림과 나타나심은 똑같은 의미인 거죠. 두 번 반복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세 번째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피파네이아,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를 종합해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적어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파루시아. 두 번째가 에피파네이아.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이 모든 단어가 한 가지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사건이 재림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일어난다. 주님의 에피파네이가 일어난다. 주님의 아포칼리시스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징조를 읽으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자신이 처한 삶의 터전을 떠나거나 또 일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그렇게 살지 말고 삶 가운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일관되게 한 가지 사건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파루시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 후에 파루시아가 일어날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루시아는 단 한 번 발생할 주님의 재림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환란 전 휴거 사건인 주님의 비밀 공중 재림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 랩처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죠.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4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사도 요한이 보좌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 중에는 바로 이 본문을 교회 전체가, 즉 성도들이 환란 전에 하늘로 미리 휴거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교회 전체 휴거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4장 1절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종말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보좌로 들리어 올라가는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론에서 4장 1절을 교회 전체 휴거로 보면서 따라서 이제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전체 휴거를 얘기하는 증거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죠. 교회라는 헬라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헬라 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이긴 자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단어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 공동체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회 전체가 다 휴거하고 없다, 지상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경 해석학적인 기초에 있어서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또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3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간혹 환란전 휴거스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이 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란전 휴거스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주님은 분명히 빌라델비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 보상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란전 휴거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구절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로부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는 전치사 에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고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따지면 out of, 뭐뭐로부터, 뭐뭐 안으로부터 그런 뜻이고요. 이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따지면 away from 또는 separated from,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10절은 아포라는 전치사가 아니고 에크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만일 아포라고 하는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사용되었으면 그는 환란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 즉 환란 자체를 면제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3장 10절의 본문은 에크가 사용되어서 out of의 뜻입니다. 즉 환란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환란 안으로부터의 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즉 신자가 환란을 당하지만 환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여전히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슬이 아니라 바로 환란 통과슬을 지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에 대한 본문에서 전반부는 14만 4천이고 후반부에 허다무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7장 14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14만 4천과 뒤에 나오는 허다한 무리는 동일한 종말론적인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 14만 4천이라는 제 동영상을 찾아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마지막 때의 환란을 통과할 신자들이죠. 큰 환란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의 환란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인데, 이 환란에서라고 하는 헬라어도 역시 동일한 에크, 전치사 에크,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바로 똑같은 전치사 에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out of죠. 환란을 통과한다는 바로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이 택하신 자들이, 즉 택하신 자들은 뭐예요? 택하신 자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바로 주님의 신자들인데요. 이 신자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환란의 때를 신자들이 통과할지라도 그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를 감해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넘어질 줄을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즉 믿음과 인내로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환란의 때에 주님이 기적적으로 신자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경의 가르침은 기적들을 강조를 합니다. 환란기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신자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결과인 그 기적들을 맛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환란의 날에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박해 상황과 순교의 죽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주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것, 바로 이 두 가지는 초대 교회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경험하는 두 가지의 기둥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그 17장에 보시면 바로 그 아왕의 척근인 오바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참혹한 그 순교의 시대에 이 아합의 척근인 오바다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몰래 동굴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짤막한 구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혹독한 박해 시기에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오바다가 숨긴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먼 훗날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시대도 재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렵고 고통의 시기, 환란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숨기시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신자들이 그러한 기적을 맛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은 분명히 성도들의 순교적인 죽음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14만 4천 허다한 무리가 큰 환란을 통과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의 믿음으로만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같은 영적인 거인들만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믿음과 인내로 통과하고 그 허다한 무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의 환상은 바로 환란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비록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씀 자체를 벗어나는, 진리를 벗어나는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궁극적으로는 시한부 종말론 신학과 광신적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전 휴거 열풍은 또다시 기독교의 올바른 종말론적 복음에 대한 왜곡된 비판과 조소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올바른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환란의 날을 준비하면서 강인한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이 환란 많은 세상을 떠나 빨리 휴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함께 결합되어서 많은 잘못되고 왜곡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아직도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론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라기보다는 과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정말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논리적이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되다면 바로 그 가르침이 우리가 모두 동의하고 따라야 할 마지막 때의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 환란의 날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르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말씀에서 벗어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나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올바른 진리에 굳게 서서 그 진리의 금을 들고 마지막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